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서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서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전염병이 참 2년을 지속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달리면서 여유가 없어지고 또 안정되지 못해서 그런지 지난 성탄절 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성탄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렇게 새해 맞이하면 복 많이 받으라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인사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많이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해보다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남에게 축복도 하고 복도 빌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금년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몇 번이나 해봤어요? 별로 못 해본 것 같지요? 오늘 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권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한번 해보세요. 왜 거기 안 해? 여러분 지금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는데 무슨 복 많이 받으라는 내용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빌었는지 흔히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라고 축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지. 이제 뭐 돈 많이 벌으라든지 부자가 되라든지 성공하라든지 건강하라든지 뭐 하시는 일이 형통하라든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 축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듣는 사람도 무슨 내용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면 아무튼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복을 좋아하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을 빌면 정말 복을 받는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어떤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복을 받을 텐데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 받는 비결을 수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산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름대로 복을 받는 비결을 별의별 방법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은 이 물질적인 그런 풍요나 건강 장수나 사업 번창, 이런 육신적인 조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 물질적인 조건, 그런 육신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복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본문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또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을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게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유충길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 택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온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항상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이 아브라함이 첫째는 오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고, 복을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복 주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좋아하는 곳, 자기 아비 집, 자기 친척,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나온 사람. 하나님의 부름 받고 떠나온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 그것도 다 버리고 친척 아비 집도 다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근데 떠나온 후에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까봐 거짓말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하는 봉변도 당했고 자기 자신의 꾀를 내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고 계집종 아가를 첩으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제국이 다 그 후손들이야. 그 중동은 전쟁이 안 끝나고 중동의 불씨가 결국은 세계를 망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말이야. 허물 많다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있었던 실수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왜 오래 기다려야만 했는지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자연 법칙 혹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 행사,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기까지 그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로마서 4장 13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을 때까지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실 때는 그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 이게 복을 주시면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자를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신다고 말. 저 하나님은 복을 받을 사람은 회개시킨다고 말. 회개시킨다. 회개가 뭐요?
회개가 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꾀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따라가게 바꿔지는 것이 회개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너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어떤 복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사람들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냥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돌아설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뭐가 우선돼야 돼요? 회개만 하면요. 하나님이 철학 기도 하라고 안 해요.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말 안 했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해에 들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절대 반드시 내가 너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겠다고 해요. 복 위에다가 또 복을 준다 이거야. 번성하는데 더 번성하게 한다 이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허물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변함이 없어. 문제는 금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복, 코로나19도 물러가라! 모두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것으로 작정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에서 돌아설 생각은 아니하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복만 달라는 참 황당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시려고 부른 거거든요. 그렇게 주시려고 선택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복을 못 받는 것은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그 고집, 그 소갈머리부터 바꾸어야지. 그 손갈머리부터 바꾸어야지. 쥐고집대로 살고 지원대로 살고 저 웃음대로 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만이라도 한번 경주하고 출발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보상 오나 안 오나?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맨날 마귀가 하는 말만 따라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본래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건 왜 뺏겼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뺏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면 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목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 철학 기도 불러다 앉혀놓고 고함 지르게 만드는 작정 기도라는 게 아니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간 처녀한테 내가 그랬어. 틀림없이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3개월 이내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결혼해. 행복해. 그래.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무슨 일이야? 저 결혼 청첩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다니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해야 다니엘 기도가 뭐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3주 근데 그 목사가 결혼하려면 앞으로 결혼하려면 다니엘 기도하라겠대. 작정 기도하라겠대. 그래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직장 문제 이런 것이 이게 생활 패턴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계속 며칠, 2, 3일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다니엘 기도해야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 해서? 왜?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요? 아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하나님 직통 계시받는 목사님이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하던 그 잘못된 걸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그 결혼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 결혼관 이런 거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거라겠으면 아멘하고 갔으면 그거 믿지. 무슨 또 거기다가 다니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당장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당장 멈춰. 그거 멈춰도 또 전화 왔어, 얼마 후에. 그런데 너무 넘치는 사람 만났는데 사기꾼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결혼하자고 한대. 아이고 참네. 아이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기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의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의식, 그걸 안 만들어 놓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시절에요. 능력 받겠다고요. 삼각산 능력봉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통일재단도 있고 거기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금식기도 그렇게 30일 뭐 얼마 이렇게 해야 능력 준다고 그랬어요? 능력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요. 죽은 사람에게도 손을 얹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닥쳤는데 믿음의 기도가 된다고 말이요. 왜? 나는 못 하잖아. 너도 안 돼. 집사님도 안 되잖아.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한다는 확신 가지니까 기도가 되잖아. 그럼 얼마나 잘못하고 능력 받아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청산할 생각은 않고 생각을 바꿀 생각은 않고 회개할 생각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은사 달라고만 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준다고 가르치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맹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신자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 죄와 세 속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만용적인 신자들도 교회는, 신자들로 교회는 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죄와 세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전제 조건이 회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오늘 본문의 이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을 주시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을 주시려고 불러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을 주시려는 것이, 여러분을 불러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소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필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택한 사람이고 불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라고 불러낸 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모저모로 따져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언제 봤어요? 나 뭘 알아요? 꼴통 목사. 예? 괴팍스런 늙은이. 지금 이렇게 좀 편해졌지만 사실 참말로 꼴통이야.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기 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앞에 너 그리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정녀 너 그러면 불렀어. 유천길 너 불렀어. 그래서 넌 내 거라 이거.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문제는 이제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뭔가? 하나님이 복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 그 복이 뭐냐?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연초니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연초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아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1장 27절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야 된다.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맨 처음부터 사람 만들어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오늘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복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는 발라크라는 얘기, 발락. 헬라어로 보면은
뭐 윤리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발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발라크라는 말. 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아니,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뭐요? 복이라고 말해요. 발락. 하나님께 굴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마귀 사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무릎을 꿇지 않고,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던 아브라함에게, 멸망할 가증한 것 앞에 섰던 아브라함에게, 우상만 쳐다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발락. 아브라함에게 참된 고차원의 인생 철학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미소 짓는 그런 삶의 철학을 주시겠다고 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것을, 그런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 만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난 그 돌에 자르는 애들 보고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나 그 얘기가 들을 때마다 이래. 아이돌이 뭔지 알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인간이 타락을 해서 최고 통치자로 살아야 되는데, 최고 권력자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한테 지배를 다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본래로 돌아가면, 회복되면, 인간의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 앞에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발락. 하나님 경배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당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샘내 가지고 맨날 무너뜨리지.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 여기 번성이라는 이 프레즈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증가하다, 많아지다, 배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택자에게, 선민에게, 불러낸 자에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복,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고. 보이지 않는 복과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걸 알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바치려고 묶어서 나무 땅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불태워서 바치려고. 왜요?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은 거야. 거기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기 17절, 창세기 22장 10절, 18절 말씀이거든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복이에요. 뭘 가지고 죄 사함 받을 건데요? 뭘 가지고 새 생명 얻을 건데요? 뭘 가지고 영생 얻었는데요? 예수 믿음, 독생자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얻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7장 6절로 7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입니다.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시작되겠다. 이것들은 머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어떤가는 앞서가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한다는 것은 명예의 복이지요. 이름이 널리 나는 그런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인데 오늘날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들의 아니 천당에 가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빛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축복의 표상으로 오늘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수시했다고 약속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두고두고 그 이름이 빛나는 명예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서 빛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라. 밖에 나와서 하늘 쳐다봐라. 무엇이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한번 헤아려봐라. 하나 둘. 아이고 저걸 어떻게 헤아립니까? 앞으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 번성케 하리라는 축복은 또 승리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려 하겠습니다. 여기 대적의 문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 적의 성문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성문이 열리면 그 성은 함락되고 마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자들입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유명하게 하는 명예도 주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은 당연히 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면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면 잘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왜 못 사는데요?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일이 안 됩니까? 입이 안 죽고 속이 안 죽는데 무슨 일이 돼? 완악해지고 광팍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불순종자,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물리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미련한 것도 아시고
잘못된 것도 아시고 또 부족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도 아십니다. 그래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많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택자를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삶맛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 문제는 입도 주고, 입도 죽이고, 속도 좀 죽이고. 참 안 죽는 게, 안 죽는 게 참 인간이요. 그냥 80 늙은이도 안 죽어서 이렇게 행했어. 그냥 참 은혜 충만한 사람들 보면 내가 부러워. 부러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고개 뻣뻣해가지고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꼼짝 못하는 인간이 뭐 컨설이 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믿음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를 예표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금년에 연초부터 나는 이게 최고 문제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개 숙여봐요. 나 요거 안 깨져서 그래. 이거 안 죽어서 그래. 그거 하나씩 정리하고. 얼마나, 난 아무리 세상 책을, 여기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아무리 책을 다 뒤져도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아이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니, 누가 감히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거기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아멘 좀 오세요. 아멘. 여러분, 인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좀 새로운 세계 체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도 새해 복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전염병이 소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인간이 높을 대로 높아지고 과학이 높을 대로 높아지고, 그래서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지만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는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이제 이 코로나가 확실하게 자취를 감추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분명히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사단 마귀가 이끄는 길이고, 이건 감정이고 이런 사상이고, 이것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에 건강의 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평안의 복, 형통의 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좋아할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아무것도 아닌 질병에게 시달리는 사람 없고, 이것과 무관하게 금년 한 해도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늘 마음도 몸도 승리하고 평안 주시고 정말로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